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일전에 몇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한과 정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을 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지 못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고 또 억눌렸고 차별이 있었고 천대와 박해 여러 슬픔들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많은 한이 여기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한민족이라고 부르는데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한번 신조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소리를 새가 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말해요. sing 노래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cry 새가 구슬피 운다. 풀벌레도 운다. 바람 소리도 바람에 슬피 운다. 주먹도 운다. 다 운대요. 우리는 소리를 울음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 맑은 소리로 희망차게 듣지를 못하고 다 내 처지와 비슷하구나 이렇게 한맺힌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우리 민족이 굉장히 한 많은 민족이라면 우리 못지않게 한이 맺힌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계 학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공통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한 맺힌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는 기껏 36년 일제에 종살이 한 걸 기억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은 500년을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마치 이 세계 열강에 쌓여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온갖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과거에도 뭐 바벨론, 뭐 블레셋, 애굽 막 그런 강대국에 항상 침략을 받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나서 1948년 해방될 때까지 독립될 때까지 그들은 기나긴 세월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죽어갔죠. 하여간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고난의 민족이다, 순환의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그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에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라란 따단 따라라라라 나오는데 굉장히 거기에 서글픔 한이 맺혀 있어요. 마지막에 따라란 땀 따람 할 때 그 오페라에 참석한 모든 가수들도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이런 처량한 모습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 중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애통한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복이 있나니 하는 이것은 지난 주일날 배웠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애통하는 사람과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애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통은 죽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에서의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사업이 망해서 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픔이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이라면 그것은 세상과 이별하는 슬픔입니다.
죽음의 슬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재회도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슬픔을 가장 극단적인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 말로 펜데오라고 하는 애통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피 우는 그런 상태 중에서 가장 강렬한 표현이 바로 이 애통이라고 할 때 씁니다. 심장이 터지고 뼈가 녹아나고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아픈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장례식 때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속뜻은 그냥 단순한 슬픔을 뛰어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극도의 슬픔,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통 그러면 그것은 이코르 눈물이라는 단어와 통하게 됩니다. 여기 삼성병원의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 앞에 조형물이 이렇게 퍼런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눈물을 조형화시킨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경험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이 눈물방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뭐 소가 도살장으로 팔려갈 때 뭐 소가 눈물을 흘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감정적 눈물은 짐승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고되니까 이제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남자는 뭐 함부로 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눈물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지만, 남자건 여자건 떠나서 인간이 울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감정이 순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마음이 맑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우리들이 생리작용으로 인해서 나오는 눈물, 하품을 할 때 나온다든가 뭐 힘들 때 나오는 그런 눈물 말고, 감정작용에서 나오는 눈물, 슬프거나 기쁘거나 감격스럽거나 이럴 때 나오는 눈물 속에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있는 유해 독소가 같이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우리 마음의 아픔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죠. 우는 걸 통해서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을 느끼게 되고 한번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는 거는 공상맞은 것이고 슬픈 것이고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웃는 게 복이죠.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자가 복되다고 하신 신앙적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불행과 고난과 이 슬픔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무언의 의사표시가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눈물만 뚝뚝 흘려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다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자에게 다가오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되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슬퍼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죄, 허물, 부족, 연약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기 신세를 한탄할 때에 이제 자기 서름에 겨워서 울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애통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라 신앙적 동기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해요.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 많이 흘립니다. 그 눈물은 뭐냐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보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부족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두 가지예요.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오늘 본문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애통의 눈물은 바로 후자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서 흘려내는 눈물,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서 아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 하나가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인아,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향유를 깨뜨려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었느냐.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말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여인의 눈물의 의미를 알았던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눈물, 죄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신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로 가는 나라다. 즉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자기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눈물, 죄인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문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중생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생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죄인의 몸에서 거듭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런 중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눈물을 필수적으로 경험합니다. 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감격하여 우리는 끝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더 많은 회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 신앙 양심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이거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인 줄 알게 되고 숨겨졌던 죄까지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강력하게 책망하자 다윗은 회개와 탄식의 눈물을 쏟아내는데 성경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침대가 다 젖었고 묘가 다 젖을 만큼 엄청난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이 임한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곧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심히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건성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정말 최고의 극도의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족한 모습, 그 허물과 한계 때문에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는 애통하는 탄식이 나오는데, 곤고하다는 건 뭐냐면 마치 배가
갯벌에 그냥 처박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떠서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갯벌에 곤두박질 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 이걸 곤고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바다를 항해해야 될 우리들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유혹에, 정욕에 그냥 갯벌에 들이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헤매다가 오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나의 그 영적 무기력함,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자기 그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그 초기 때 이런 탄식을 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의 그 흐름을 쭉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크게 역사하고 마지막에 사역을 마무리할 쯤 돼서, 즉 아주 그 모든 능력을 행사하고 뭐 숱한 교회를 세우고 뭐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그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10년 믿었으니까 됐지, 30년 됐지, 이제는 직분 맡았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는, 초보 신앙 때는 초보 신앙대로 애통함이 있었고, 죄에 대한, 또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 예민한 신앙 양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로 여기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애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권하신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는다. 우리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해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거나 무시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와 나의 부족과 허물과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애통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동시적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병폐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극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또 백골 상태가 됐는데도 문 한번 두드려 보지 않는 이 무관심이 오늘 현대인들의 큰 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살벌하고 이렇게 이기주의로 치달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닮은 자녀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속성상 위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애통하며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조언 있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우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는 사람과 함께 자꾸 같이 울다 보면 나도 우울해지고 나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나도 처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가려 그러지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일을 회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잔치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우매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것은 우리가 초상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뭐 3일장, 뭐 이렇게 5일장 이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 기간 동안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조문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음을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오래 집에 두질 않고 그냥 죽으면 당일로 장사를 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사람 죽었는데 그냥 가서 무덤에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장례식 때 가장 비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선 사람 돌아가는 그 순간, 그때 끓는 슬픔이 막 가슴속에서 터져 나와요. 저는 아버님은 임종을 못 보고 이제 어머니는 임종을 지켰는데 아버님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칠 듯이 괴로웠고 가서 시신을 본 순간, 어머님은 오랜 동안 이렇게 같이 투병하면서 정이 들어갔고 번뜩 더 힘들더라고요. 이래저래 마지막에 이별의 순간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슬플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마지막에 입관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시신을 모시고 마지막 그 위에 관에 이렇게 못을 뚜껑을 닫고 칠 때 그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다시는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들 보세요 보고 헤어질 때 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마지막 그 이별의 순간은 다른 사람들 위로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가신 당일날 장례를 치를 때는 위로 사절, 위로를 안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오는 걸 다 금지했어요. 와서 뭐 아이고 위로 받으세요, 이게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위로를 받느냐? 조문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와서부터 7일 동안에 걸쳐서 이제 조문을 받습니다. 그때는 위로자들이 막 와요. 일가 친척들이 소식 듣고 다 와서 위로를 하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이 죽은 사람이 나간 그 집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음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음식도 불결해져요. 음식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가족들이 7일 동안 쫄쫄 굶어야 돼요. 그때 친지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면서 함께 애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변에 친척도 없어요. 이상하게 친구는 더 없고. 그러니까 애도 기간이 되면 문을 열어놔도 사람이 안 와요. 근데 집에서 뭘 해먹을 것이 해먹어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밖으로 또 나가서 해먹을 밀가루도 없으니까 또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 먹고 저녁에 또 들어와서 또 애도하고, 아침이면 또 나가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삭 줍기 같은 거, 아니면은 구걸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위로자가 필요하고 도우미가 필요한데 정작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건들이 적다는 것이 참 슬픈 거죠. 돈도 없는 것이 괴로운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지금 우리가 했을 때 가장 좋은 루트가, 통로가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의 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가서 애통하는 것, 이거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김서훈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된 동기가, 그 남편이 세상을 떴을 때 필리핀에 있는 아들이 연고가 없으니까
서순영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가 가서 장례를 치러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고마움, 그 감사가 마음에 남으면서 이 교회로 나오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슬플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째는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도 당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힘들 때는 누가 옆에만 있어줘도 좋아요. 어떤 사별을 하신 다음에는 개가 애완견이 있어주는 것도 위로가 된대요. 어린 손자가 같이 잠만 자줘도 위로가 된대요. 같이 있어줌으로 위로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옆에 오래 있어주지를 못하고 빨리빨리 그냥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관심을 보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한 이런 걸 우리가 문상을 하거나 문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의례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저만 15분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금방 옆에 가서 그냥 먹고 나가서 또 카페 가서 히덕거리고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이거는 진정한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은 눈물 흘리는데 저 사람을 생각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이걸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조금 그게 부족해요. 이 가톨릭은요 그걸 진짜 잘합니다. 그 가보면 장례식에 막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지루할 정도로 1시간 남아 그냥 계속 기도문을 읽고 찬양을 하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은 아파트에 한인이 한 분 살았는데 그 남편과는 이별을 하고 이혼을 하고 엄마가 애 하나를 기르고 있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애를 같이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투병생활 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졸지에 이 아이가 외국에서 고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이 천주교 교인들이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고아가 됐다 여러분 중에 입양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교인들이 데려다가 기르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진정한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모습을 봤다면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일가친척, 불신 일가친척이 이 선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친척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엄청난 영향력이 이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벌써 시체가 썩는 냄새가 굴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왜? 즉시 그냥 거기는 장사를 지내버리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슬피 우는 그 누이들을 앞에 두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이 울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2번밖에 안 나와요. 이때 우셨어요. 하나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나 어려울 때 항상 영접하고 우리 제자들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하던 이 나사로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느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위로를 참 많이 하고 잘하지만 그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고민 중에 하나 그거예요. 말로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나는 이중인격자가 되고 위선자가 될까 봐 항상 두려워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주변에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위로가 절실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할 때 나도 지금 위로받고 받아야 될 당사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로해? 천만의 말씀. 이 위로라는 거는요. 다 격이 다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을 사람이 항상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받을 사람이 항상 있게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와 동행해 주지 않고 관심도 쏟지 않고 또 아무도 그를 돕지 않고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눈물로 밤을 지새운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 주위에 있지 않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두 건물 지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뭐 밤이 되면 십자가가 그냥 이 하늘을 뒤덮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슬픔을 당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교회가 외면한다면 교회는 나중에 이 사회 속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필요의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이 아침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교회로 지금 막 몰려들고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호화로운 예배당에서 파이프 오르겐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고 우리끼리 멋진 친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받는 이런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끼리만 높은 담장을 쌓고 이 안에 안주하려고 든다면 오늘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과 책망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호합한 교회를 지라했냐, 누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너희들 즐거운 생활을 하라고 했냔 말이에요. 교회 자산을 그렇게 많이 축적하라고 했냔 말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흘러가서 다 빈자리까지 나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교회는 완전히 주님의 가르침과 상치되는 일들을 함으로 매일 언론에 두드러 맞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슬픔 당하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들의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될 사명이 오늘 교회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통로예요. 오늘 본문은 결국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지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막 같이 힘들어하고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지니면 그 애통함을 전달받은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지닌 우리도 또 다른 위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함은 서로가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므로 애통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애통 이코르 눈물이에요. 그러나 눈물 이코르 위로입니다. 위로. 눈물 속에 담겨있는 위로를 그들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떡 한 덩이가 필요한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100마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그들에게는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과 오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피곤해합니다. 왜? 나한테 부담이 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성상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지금 애통하는 자다 그랬는데 여기는 우는 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눈물 흘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는 자를 웃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는 자가 웃게 되는 것, 이것은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방패요,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 올려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과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곧 애통하는 자에게도 임하고 또 그 애통함을 함께 받는 자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어차피 이 세상은 눈물이 그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인생사는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고 마지막 이별할 때도 눈물로 이별을 한다고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그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진정한 위로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가정과 우리 개인과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이 신음하는 이 세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실 때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즉 오늘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특히 나의 이 부족과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조국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면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었다고 했는데 또 한 번 우신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를 배척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Jesus wept,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은 거죠.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죄 때문에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민족을 품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면 끝나고 자기 회사만 잘 되면 되고 자기 집안 자식만 잘 되면 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를 품고 애통해야 하고 한국 교회를 품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북한까지 품고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지닐 때 비로소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위로가 전달되면서 선한 영향력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의 눈물샘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애통의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한심한 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죄악성과 혼란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누가 과연 조국을 위해서 울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기업인들이 울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울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84편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이다. 이른 비가 샘물을 가득 채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판 오늘 팔복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실 것이고 비를 허락하셔서 샘을 가득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이 품었던 그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음으로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위로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전하고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